조금 더 이제 말씀이 조금 더 이제 조금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한번 깊이 들어갈 테니까 또 이제 문들을 조금 더 활짝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설교 자주 하시고 계십니까? 설교. 혹시 율법 설교 자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 설교 자주 하면은 성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그 복음을 율법의 행위로 지키라고 강조하는 설교만 계속하면은 여러분 성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들 병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지치고 자포자기하고 시험에 들고 저주가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일이 생겨요. 성도들 교회 다 떠나요. 왜 그럴까? 그것은 성도들이 그 율법 설교 듣고 그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키면 복, 못 지키면 저주. 그러면 우리가 613가지 율법 지키는 것이 많습니까? 못 지키는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613가지가 어떻게 613가지가 된 줄 아십니까? 6,500가지예요. 1차로 6,500가지를 2차로다 4,500가지를 줄였어요. 유대인들도 맨 생활에 저촉되는 법이니까 이걸 2차로 줄였는데도 이래도 물론 4,500가지에는 탈무드도 다 섞여 있지만은 이것도 다 못 섞여 있으니까 613가지를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613가지 중에 우리가 외우기 쉽게 1년에 365일은 그래서 365가지는 하지 말아라. 또 그 당시에 우리 뼈마디가 248 뼈마디라고 해서 248가지 해라. 이렇게 해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613가지 중에 365가지는 하지 말아라. 248가지는 해라. 이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는 거 율법은 10가지 잘 지키다가도 하나 못 지키면 돌아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잘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있지만은 대부분이 다 못 지켜요. 못 지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하라 하지 마라는 그 율법 설교 듣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순종하지 못한 것만큼 지키지 못한 것만큼 천사들에 의해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설교 말씀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설교 말씀에는 반드시 거기에 말씀 속에 흐르는 영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은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율법은 하나님이 냈어요. 그리고 전달은 천사가 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율법을 전달만 해놓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손을 떼든지 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나 못 지키고 있나 항상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 나는 하나님이 내 심부름만 했을 뿐이야. 니네들 이 율법 갖고 밥을 끓여 먹든지 죽을 끓여 먹든지 니네들 알아서 해. 그러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괜찮은데 이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그 율법을 전해주고 우리가 잘 지키고 있나 못 지키고 있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지키면 보응을 갖다 나르고 잘 지키면 복을 갖다 나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응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행한 일로 대가품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대가품, 몇 대 대가품. 히브리서 2장 2절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하며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신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천사들의 치우침 없는 그 공평한 대가로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상할이 많지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거나 계속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온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설교 아래서 그 선포되는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천사가 갖다 주는 보응 때문이라 해석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강단에서 어떤 종류의 메시지가 선포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관과 나아가서 인생까지 달라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선포되는 그 메시지의 영성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흘러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만약 지금처럼 하라 하지 마라는 율법 설교를 한다면 그 율법 속에 흐르는 율법의 영이 성도들에 그대로 전이되어서 성도들을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아, 이건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할 수도 없고 천년긍긍매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매여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천년긍긍하는 자들에게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율법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 설교 듣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 성도들 율법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만약 또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면 어떻습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의인이 되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처럼 만약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생명의식이 태동이 되는 것이에요. 또 이단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차든 다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강단에서 어떤 종류의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관과 나아가서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선포되는 말씀 속에 흐르는 영에 의해서 구속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단 중에서도 아주 똑똑한 사람 많아요. 국회의원들도 있고 장관도 있고 또 군인 장성도 있고 또 학생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석박사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이 물론 거기에는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서랑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사람들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아, 이 지단 이거 잘못된 거구나. 알아요, 잘못됐다는 걸. 근데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이단의 영, 이 사단의 영에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 사탄의 영은 불안과 공포성을 조장해 주기 때문에 내가 이 조직체 공동체를 떠나면은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 남편 사업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불안과 공포감을 조성해 주기 때문에 알면서도 못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단의 영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 얽혀있기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 알면서도 오직 끊는 건 십자가 보일인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적인 설교 다 거기에요. 십자가 설교 약간의 말씀의 깊고 넓은 차이와 이성적인 감동의 차이만 있을 뿐 다 거기에 성도들의 마음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새로워지는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새로워지는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모르니까 밤낮 하라 하지 말라는 구약의 율법 설교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 누구에게 받습니까? 율법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서 받습니까? 아니면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 부활의 영인 보혜사 성령님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야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힘들 때 같이 가고 어려운 길 같이 도와주고 위험한 길 막아주고 우리가 늘 함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로를 보혜사 성령님한테 받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율법 설교만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설교만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도는 새롭게 변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신앙생활 즐거움이 없고 우울하고 삭막한 거예요. 부흥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 성도들은 주일 말씀을 잊으려고 해요. 왜? 율법 설교하는 그 교회 성도들은 예배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몰라요. 왜? 자기 자신이 그 율법 설교를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러냐? 그 율법 설교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하라 하지 말라는 이걸 갖고 세상에 나가면 자기가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일부러 잊어버리고 세상 스케줄 따라서 희노애락의 스케줄 따라서 놀러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교회 다니는 추석하는 사람은 다음 주일에 아주 부담스러워요. 아유 교회야 또 가요 뭐 정말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다 교회 와서 내려놓고 목사님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위안의 메시지를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혹디로 왔다 혹을 더 붙여갖고 가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복음적인 설교 듣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적인 설교 듣는 성도들은 안 그래. 물론 복음적인 설교 듣는다고 그래서 뭐 죄를 지적하지 않고 그냥 다 오냐오냐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적인 설교도 맨 처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지 설교 1, 2, 3 할 때 1, 2는 죄를 지적해요.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안 된다. 복음적인 설교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 사함 받아서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죄라는 거 어떤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하고 계시는 부활하셔서 같이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들 힘내고 나가라, 힘내고 살아라. 이런 부활 어떤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없고 끝까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마감질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기억해요. 오늘 무슨 말씀이었죠?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 나가서 성도들이
보혜사 성령님이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갈 때도 같이 있고 말이지. 우리가 힘들 때 같이 앉고 내가 힘들어도 지금 나하고 같이 함께 계셔. 보혜사 성령님 이런 어떤 거 힘과 위원을 갖고 살아가고 다음 주일이 기다리는 거야. 삶에 희망이 있으니까 다음 주일에 어떤 말씀을 줄까 희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복음의 말씀을 많이를 안 드리고 있는데 왜 안 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하면 율법 설교에서 복음 설교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설교 들어가기 전에 이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처럼 사실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이 예수님 크리스마스 때 탄생하신 거 버금가는 큰 사건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냥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아니야. 오순절 보혜사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마음속에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매김질을 해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복음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부활의 복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매김질을 안 하면은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도 방종하게 되고 흔들리게 돼요. 전도인 증인의 삶을 살게 돼요. 너 예수 전도할 거야 안 할 거야 칼 대고 또 여자 갖다 대고 또 먹을 거 갖다 대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러면 전도인들은 안 해요. 아니야 나 안 해도 돼. 빠질 수 있어요 전도인들은. 그러지만 이 부활의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서 자리 잡게 되면은 이거는 칼이두라도 하는 거예요. 유혹이 와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 나는 안 하려고 해도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하게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칼이두라도. 안전하면 불붙는 성전이 심정이 되기 때문에 못 전하고 안전하면 안전하고는 못 베기는 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 전도인의 삶은 전도인의 삶보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목 설교, 강해 설교, 대지 설교, 대화식, 이야기식 설교, 절기 설교, 시리즈 설교, 기납적 방법으로, 연역적 방법으로, 서기적 방법으로 설교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만 유창하게 잘하는 설교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가르치는 그런 신학적인 설교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신유와 이적과 은사에만 초점을 두는 그런 설교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살아있는 영의 말씀을 주는 사역자가 되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생명에 초점을 두는 설교자가 되는 것이에요. 생명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의 목숨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가 새로 거듭 태어난 피조물이 된 우리가 이 세상 또 저 세상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생. 이러한 영생 생명의 말씀에 초점을 두는 설교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부활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씨가 심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씨가 태동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거기에 생명이 일어나고 거기에 능력과 은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능력과 은사 한계 있어요. 이 생명력 없는 은사와 능력은 한순간에 소멸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만으로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하고 잘 하시는 제 연배 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계시는데 뭐 크게 기도원은 안 해도 기도원을 조금 그렇게 좀 하시는데 한날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 목사 시간 있으면 나 잠깐 보지. 예. 그래서 이제 기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제 한참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 목사 위사에 내가 좀 고민이 하나 있어. 왜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 걷어가 버렸어. 아니 왜요? 무슨 성령 해방죄를 지셨어요? 무슨 왜요? 그분이 방언 통역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가르침의 은사도 하시고 은사도 받고 이러셨던 분이신데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 통역도 안 되고 예언도 안 되고 아무것도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치리는 설교밖에 없어요. 기도원에서 사실 바치리는 설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보통 일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건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 글쎄요. 그랬더니 제가 그 기도원에 올라가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계신 권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와갖고 목사님 우리 원장 목사님이 좀 이상해져 있어요. 왜?
너무 그러니까 뭐 말이 좀 적어 있지만 말을 그렇게 못하지만은 그분들이라 말은 못하지만 약간 교만적인 이런 틀에다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성도들이 거기 왔다가 전에는 이렇게 만약 이렇게 응답도 받고 내려가는데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꾸 어떤 교만적이고 인간적인 냄새가 자꾸 풍기니까 안 올라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차 교만이구나. 다 걷어가시구나. 여러분 생명력 없는 은사 능력 한순간에 이렇게 소멸되는 것이에요. 교만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함께하는 곳에는 항상 능력과 은사, 기적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설교 잘한다고 해서 성도가 변화되는 것 아니에요. 교회 부흥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가르친다고 해서 성도가 변화가 되는 거 아니고 역사적으로 교회 부흥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 생명 잘 전해줘야 성도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육신을 입은 인간이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무슨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낳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나갈 후사를 낳는 일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에 오순절날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설교했습니까? 오순절날 베드로가. 그렇지 않으면 당신 애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율법 설교했습니까? 아니면은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설교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했습니까?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런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3,000명, 5,000명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각 사람들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도 이러한 큰 일들이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가까이 요 근래 19세기 초에 여러분 미국의 대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은 초등학교도 졸업맞지 못하셨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15분 설교하는데 무려 16군데는 문법이 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말뜻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몰라갖고 상대방이 아주 난처할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코맹맹이 소리에 인물 또한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북미와 영국을 성령으로 완전히 뒤집어놓는 대역사를 이루셨어요. 아니 어떻게 무슨 설교를 했길래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 그것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부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보혜사 성령이 각 사람들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성령의 대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체가 내 속에 있으면 교회 부흥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교회 변화 얼마든지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생명을 주지 못하니까 그 부활의 생명이 없으니까 한국교회에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십자가 설교에서 지금 갇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설교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교 오순절날 베드로처럼 십자가 설교에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활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도 그분은 같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일 도와주시고 우리의 위험한 길 막아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억울가는 그런 분이시라는 이런 부활의 그런 보혜사 성령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꾸 율법의 설교를 전하지 말고 또 부활 십자가 설교에서 의인이 됐다는 설교만 하지 말고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생명의 설교를 세상 살아가는 실생활에 되는 그 설교를 붙여주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할 때 사도행전 2장 41절 4장 4절에 3,000명 5,000명의 수가 더해지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섬기시는 교회에 틀림없이 응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의 영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야만이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것이고 하늘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십자가를 믿는 것이에요. 벽에 걸린 십자가를 믿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쫓는 삶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벽에 걸린 십자가를 보고 벽에 걸린 십자가를 보고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리더자들은 세상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영적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라고 하신 말씀의 표현에 어떤 저거 있겠지만은 모든 리더자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찬송도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어요. 또 그 중에서도 보면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게 이런 노래도 있어요. 다 그래야 거진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려면 어떻게 하려는 것이에요? 응? 세상 속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금은보화, 부귀영화 다 있는데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려면 어떻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 땅 등지고 하늘나라만 전하면 어떻게 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부활의 새로운 메시지를 갖다 주신 보혜사의 영을 받았으면은 그 보혜사의 영을 갖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저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각종 은사들을 베풀며 능력도 나타내고 귀신도 쫓아내주며 병도 고쳐주고 전도도 하며 상담도 해주고 봉사도 하고 교회 부흥도 되는 것이고 자신의 덕도 교회의 덕도 세워지는 것이며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이지. 거듭 태어난 부활의 생명도 없이 보혜사의 영도 없이 아무 비전도 없이 아무 능력도 없이 아무 은사도 없이 육신의 옛사람 옛 모습 그대로 부활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부활하셔서 고통의 못자국만 남아있는 예수님 없는 텅 빈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일이 이루어집니까? 부활하셔서 예수님 없는 텅 빈 무덤 앞에서 주여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덕에 교회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이 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셔서 내 속에 오신 보혜사 예수의 생명을 갖고 예수의 능력을 갖고 성령이 주시는 각종 은사들을 갖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고쳐야 할 것 고쳐주고 쫓아낼 것 쫓아내주고 가르칠 것 가르치고 어두운 옷에 있는 자 불러내어 생명의 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해야 뭐가 돼도 되는 것이지 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간다고 해서 일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입만 열면 어떡합니까?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라고 시마다 때마다 밤낮 뜬구름 잡는 설교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제가 비약한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족보 아십니까?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창세기 38장 12, 30절에 보면은 시부와 며느리 간에 일어난 유다와 다말 사건 아시죠? 우리 동양적인 사상으로 보면 되는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사건이죠. 또 여호와서 6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라는 인물도 아시죠? 기생 라합. 여리고성 안에 사는 창녀예요, 라합은.
또 룻기서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도 기억하시죠? 친척 보아스와의 관계를 가졌던,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이방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근친상간이죠. 그리고 다윗과의 부정한 관계를 맺었던 우리아의 아내, 너무나 잘 알던 엘리암의 딸 밧세바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이들에게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에게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5만 가지 별짓을 다 해가시면서 육신의 몸을 비교해 보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명, 말씀드렸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목숨을 주시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사함마다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이 세상과 저 세상, 천국에서 아버지와 영원히 살아갈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잃었던 그 생명을 주시고자 별의 빛이 다 해가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간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천국 본향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부활의 생명을 옮겨 놓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빛처럼 살아야 된다,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2차적인 것이에요. 2차. 1차적인 것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십자가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에 보면 빛으로 오셨으니 그 빛은 많은 사람들 속에 생명이라 말씀하시죠. 우리 속에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빛,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 것처럼 빛 대신 생명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곳에 아무 데 가서도 우리는 숨길래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생명 저들에게 잘 전해주면은 성도들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그들이 변화가 되고 그들이 교회가 변화가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메섹 도상의 바울처럼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하면은, 부활의 생명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면은, 부활하셔서 고난과 고통의 못자국만이 남아있는 빈 십자가만 강조하는 설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며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세마포에 쌓여 계속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가 부활의 영인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그분은 마리아의 태에 예수 생명의 씨를 성령에 의해서 잉태시킨 것 같이 그분은 예수 부활의 첫 열매인 생명의 씨를 내 영에 잉태시켜서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죄와 상관이 없는 죄에 대해서 죽은 위로부터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러므로 새로 태어난 피조물로서 세상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이 저들의 영혼에 주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말해봐야 지키지도 않는, 또 지키지도 못하는, 듣지도 않는 생명 없는 율법 설교와 130년 동안이나 되풀이되는 똑같은 십자가 피 흘리며 설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생명의 말씀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다시 죄인 만들었다가 죄인 다시 구원시키고, 구원시킨 성도들 다시 죄인 만드는 다람쥐 쳇바퀴들도 신앙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돌고 도는 거야, 그 안에서 지금.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의롭게 된, 새롭게 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왜 다시 죄인으로 만들었다, 의인으로 만들었다, 엿장수 마음대로 엿장수 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를 사람이. 그러니 성도들 마음에 무슨 변화가 있겠고, 무슨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걸어가는 당당함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신앙생활 기쁨을 어깨 한번 제대로 힘있게 펴보지도 못하고 주눅이 들어서 밤낮 슬프고 어둡고 찬송을 불러도 죄인이 즐겨 부르는 흐느끼며 슬피우는 찬송만 부르고 있어요. 세상 가라 그러다 슬로우 락가락이나 리듬앤 블루스 곡만 즐겨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영혼이 새로운 생명의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고 삶의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주님에 대한 그 뜨거웠던 첫사랑의 믿음도 그분을 향한 첫사랑의 열정도 다 식어버리고 결국 교회 떠나가고 마는 것이에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과 기쁨과 소망과 쉼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것이 2단이든 3단이든 타자 영역이든 세상 속이든 어디가 되든 상관없이 떠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현상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 너무나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요. 부활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부활의 새 생명이 너무나 없어요. 왜? 항상 죄인이라는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부활의 영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슬피 울며 힘들고 어려운 것 찾고 고통스러운 것 인내하며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거듭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 몸이 되어서 위로부터 태어난 몸이 되어서 부활의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은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다 믿는다 할지라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에요. 밤낮 십자가 밑에서 내 죄를 사해달라는 죄인으로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 태어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 생명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거듭 태어난 새 생명들이 살아가는 영의 세계로 이어주는 부활의 설교를 가급적이면 자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십자가 설교를 하지 말라거나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 설교는 우리 믿음의 과정에서 꼭 전해져야 할 말씀이고 꼭 들어야 할 말씀이고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이에요. 십자가 설교는. 그러나 그 십자가 설교에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변화된 우리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영적 소망과 육적인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받아 새롭게 태어난 의인이 된 것은 아는데 그 거듭 태어난 의인으로서 부활의 생명을 잊고 아버지와 함께 세상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과 권세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서 구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주신 것이에요. 병든 자 낫게 해주고 마음이 상한 영혼 고쳐주고 어둠의 영혼들에게 포로된 자 자유케 하고 사탄과 죄악의 굴레에 얽매여 실험하고 있는 자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화관을 씌워줘 그 말씀과 고통을 대신케 해주고 나아가서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대신케 해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얻어먹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늘나라 기업인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왜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하면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밤낮 주눅 들은 사람들처럼 어깨 한번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머리 한번 제대로 힘있게 들지도 못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펴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부활의 생명을, 그 부활의 능력을, 그 부활의 은사들을 세상에서 마음껏 사용하며 부활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축복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부활의 능력자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설교, 십자가 구원 설교에서 끝내지 말고 뒤이어서 바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양육 설교를 꼭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서 끝내지 말고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기서 부활의 생명으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안고 이 세상을 어떻게 힘있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런 걸 행하면서 살아가라고, 이런 생명력 있는 말씀을 연달아 이어서 주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 설교는 우리 육신의 미동과 지성과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신 영적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부활의 영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심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안에 반드시 부활의 영이 거해야 돼요. 또 우리가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믿음의 손으로 만져서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혜사 그 영적 사건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거하여야만이 우리가 신학과 이론과 문자적인 설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부활 설교를 그때서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다 천국은 어떤 것이다,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다 성경 말씀대로다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생명은 어떤 것이다, 십자가가 어떤 것이다, 죄가 어떤 것이다, 구원은 어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신학이고 학문이고 문자 그대로일 뿐이지 결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 부활의 영의 말씀으로 생명이 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과 아버지께로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절 주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부활하여 역사하시는 예수 생명의 영의 말씀들이 씨앗이 되어서 강단에서 뿌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그리할 때 그 씨가 태동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며 그 생명의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그곳에 은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며 또 그 부활의 생명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그곳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아가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땅끝까지 예수 부활의 증인되는 크리스천들이 그때서 각처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아울러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전 세계의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 확신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